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28일 금요일 아깝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44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압송됩니다. 이제 바울이 탄 배는 유라굴로라 하는 폭풍을 만났고 파손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있는 중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또 진정한 가치와 원리를 가지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은총 속에서 평탄한, 형통하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바울도 보면은 풍랑을 만났고 또 죽을 고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신자의 인생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지 않은 사람들과 동일한 인생을 산다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주름 잡히고 또 눈물 잡히고 또 한숨 짓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방불한 인생을 또 인생들이 겪는 그런 똑같은 풍랑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그 속에서 신자들이 이정표가 되라고 등대와 같이 서 있는 존재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픔이 있고 한숨이 있고 좌절이 있는 인생 속에서 인생의 답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살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풍랑 가운데서 그 신자된 책임과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2절부터 2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행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안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자신의 위치, 자신의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손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전부인 자들에게 속아가고 있고 또 눈을 감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이사 앞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유일한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진리와 생명과 은혜를 이야기하라고 나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등대로 지금 서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너희와 함께 이 풍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란 어떤 존재일까요?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가장 필요한 곳, 가장 흑암이 깊은 곳, 가장 제약이 많은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그곳이야말로 우리 모두를 치유하는 유일한 근거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공급되는 생명줄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줄이 되기 위해서 신자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순종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아래 본문에 보면은 이제 14일이 더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 배는 더 망가져 갑니다. 이제 배는 삐걱거리는 그래서 조그만한 힘만 부딪혀도 곧 파산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지만 상황은 나아진 게 없습니다. 그러자 30절에 보면은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한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죠. 그래서 사공들은 비상시에 사용하게 될 그 구명선을 타고 탈출하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믿는 것밖에, 다시 한번 말씀을 선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백부장과 군인들이 듣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백부장은 바울보다는 선장의 말을 더 신뢰하던 사람입니다. 풍랑을 예고하던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선장의 말을 믿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울을 신뢰하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 참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33절 이하에 보면은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확신합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해안에 들어가게 될 것을 압니다. 그러나 배에 있는 사람들은 14일 동안이나 음식을 먹지 못하고 또 기력이 없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에 사도 바울은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떼어 나누어 줍니다. 주목할 것은 바울이 음식을 나눠주기 전에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 시작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죠. 바울은 저들을 구원할 근거가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립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실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은 바울은 위기를 만납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40절에 보면은 닻을 끌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에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는 지금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42절에 보면은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제수인 바울도 역시 죽게 될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군인들에게는 제수를 안전하게 이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제수를 놓칠 경우 혹은 잃을 경우에는 제수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군인들은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였든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게도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43절 백부장이 바울을 구하려 하여 그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로 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바울뿐만 아니고 바울과 함께한 모든 일을 구원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이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친 세상에서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진리가 흘러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그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왜 그 자리에 세웠냐라고 묻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것을 외면합니다. 우리가 신자됨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을 보여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손길이 되어라 라고 하십니다. 생명줄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초대하심을 거부하셔서는 안 되고 또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우리는 즐겨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고 또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배에 탔던 276명이 구원을 얻었던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함께 하시고 또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기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